지난 주간에 이렇게 더운 나라에 잠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한국의 날씨는 엄청 춥네요.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신학교, 캄장이라고도 하죠. 캄보디아 신학교, 또 NGO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NGO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그 다음에 교회를 한 교회에서 같이 간 목사님은 거기다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가 잘 든든히 서가는가 이렇게 또 보게 되었습니다. 1월달, 2월달 경우에는 제가 이제 또 태국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신학교 이 학생들보다 그 교수진들을 거기에서 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있는 선생들이라든가 이분들의 재교육을 제가 가서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행하는 이런 것을 좀 또 요청을 받았는데 한 2월 달쯤에서 시간 내서 가보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가서 보면 이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 인천 동부교회에서 97년도에 그 선교사 파송했는데 베트남 항공기가 추락을 해서 그 교회 선교사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97년도에 거기다가 그 땅을 사는 게 있는데 뭔 땅인가 보니까 이게 저수지를 산 거예요. 또 아이고, 근데 거기를 메꿔서 했는데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그 땅을 거기다가 이렇게 저수지를 메꿔서 학교를 세웠어요. 호산나라고 이렇게 세운 것을 또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그 선교하는 열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비행기 추락사고로 일가족이 다 이렇게 죽었지만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게 어떻게 가방 안에 유품만 정리하다가 거기에 땅 산 거라든가 또 이 통장이라든가 이것들 또 찾았습니다. 근데 사모님 CC라든가는 못 찾았어요. 결국에는 다 이렇게 산화돼 버리는 비행기 폭파로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결론은 우리 씨를 뿌리는 것이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도 97년, 2000년대부터 이렇게 좀 많이 문을 열어서 그랬다 그래요. 지난번에는 뭐 필리핀이다 뭐 또 이렇게 여러 군데 동남아를 좀 다니면서 보니까 문제는 신학교회 또 내지는 교회 목사들이 신학에 대해서 너무나 미약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정말로 거기에 보게 되면 안수 안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 갖고 있어요. 그냥 전도사 신분이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장로교는 7개가 이렇게 연합이 돼서 해요. 지금 이제 총신에서 총장이 임기 3년을 가지고 있는데, 통합, 고신, 또 합신, 또 이렇게 또 여기 저기 어디야 백석, 이렇게 개혁 이렇게 해가지고 7개가 모여가지고 그 신학교를 운영을 해요. 3년마다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그 총장이 되면 거기에서 후원을 많이 받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렇게 배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졸업생이 한 20-30명은 된다 그래요. 물론 우리 이렇게 모임 단체에서도 또 한 분이 거기 또 갔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분교를 또 CM리에서도 세우고 또 다른 데에다도 이렇게 세워서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또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 오는 사람들 거의 보면 선교사 가정이라든가 그 주위에서 책임지고 그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우리가 그 들어가는 걸 다 책임져 준다고. 그래서 한 250명, 300명 가까이 학생들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문제는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데서도 너무나 좀 좀 약해 보이는 신학이 또 신앙은 이렇게 막 그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이런 진리 면에서 가르치는 면에서 좀 약하다는 것들 많이 느끼고 이런 것을 위해서 좀 많이 가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벳세다의 맹인을 보게 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맹인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맹인을 얘기할 적마다 눈에 보이는 맹인을 통해서 눈 떴으나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을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떡을 말씀할 적에 그 떡을 먹는 떡이 중요하지만 그 영혼에 먹는 떡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처럼 오늘 또 이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게 된 것, 근데 어떻게 고치시는가, 그리고 그거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맹인 얘기할 적마다 우리는 찬송가 303장을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를 잠깐 한번 보십시다. 303장을 보면은 305장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고 합니다. 이 가사를 쓴 분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근데 이분은 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이나 미국으로 이렇게 이 노예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잘 버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사다가 사람 잡아다 팔아먹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신매매가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의 장기를 파는 이런 못된 것을 많이 보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그런 것이 좀 변치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748년 이때에 그가 이 심한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노예를 아프리카를 통해서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으로 가는 이 바닷길에서 대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사의 길에 있으면서 그가 요나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금 이제 회개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어서 노예의 이 매매는 잘못된 것이다 해서 노예 해방 운동을 많이 외쳤던 이런 목사이십니다. 그런데 1절에서 보듯이 우리가 뭐집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이게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덕윤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쳐버리고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죄인이다. 잃었던 생명, 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이렇게 찾았고 광명을 보게 되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잃었던 생명을 찾고 광명을 보았더라. 이 광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더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100%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적당히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할 적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100%를 총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지나고 나면 해이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데 관계에서만큼은 우리의 태양이요, 우리의 모든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을 볼 적마다, 여러분 태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공기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전부가 되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소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세다의 사람들이 베세다의 이름에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베세다를 얘기할 적마다 갈릴리 호수에는 서쪽이 있고 동쪽이 있다 그랬어요. 동쪽은 지중해 쪽이고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 동쪽에는 이 요르단 쪽이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가 있는 이쪽을 얘기할 적에, 특별히 이 갈릴리 주변 쪽에 있을 적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베세다 쪽에 지금 이 앞에 문장에서 계속 우리가 왔잖아요. 이 베세다 이름에 여기도 이방인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습니다.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 사람은 맹인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 주님 앞에 나올 적마다 주님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고쳐주시옵소서, 뭐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 맹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사람이 데리고 나왔어요. 어디로? 예수님 앞으로. 이 맹인을 예수께 데리고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이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거주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을을 밖을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시골에 가면은 이 젊은 청년들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텃세를 부렸어요. 그냥 못 지나가. 보따리에 뭐 먹을 거 내놔. 내지는 여기에서 뭔가 우리한테 유익을 베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처럼 여기에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의 내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누가 데리고 나갑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데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왜 나가는가 궁금하시죠? 네, 이따가 답은 나오고요. 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눈에 침을 뱉었다고. 우리가 침을 얘기할 적마다 지난 시간에 말을 했어요. 우리가 침을 택 뱉으면 그 사람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을 뱉는 사건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을 뱉으셨는가? 그리고 침을 뱉어도 이 맹인의 환자에게 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이것을 볼 적에 성경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독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시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더라. 이게 모독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19절에도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침을 뱉는 행동은 아주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는 견딜 수 없는 이것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왜 하시느냐?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지금 돌아볼 때에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모독을 가지고 모욕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자의 인격을 모욕 주기 위해서 침뱉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볼 적에 우리의 인생이 이런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마가복음을 16장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기에서 구조적인 것을 보게 되면 1막에서 2막 3막으로 나눈다 그러면 1막은 1장 1절에서 8장 21절까지 우리 앞절까지를 이렇게 말씀할 적에 갈릴리 주변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2막으로 들어가서는 오늘 본문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노중 길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장 52절에도 여기에 보면 침 뱉는 사건, 이 맹인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맹인으로 시작해서 맹인으로 끝나는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수미 쌍관이라고 그러죠. 앞과 끝이 같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으로 이 맹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중에 가는 길에서는 마지막은 이제 이 11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맹인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이 삶이 저주받은 상태, 모욕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다음 장면에서부터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우리에게 이 침을 뱉으시고 예수님이 지금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럴 적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 맹인이 이제 쳐다보면서 맹인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특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 뭐겠습니까? 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명을 볼 적에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근데 이 나면서부터 맹인과 중도 실명이 두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면서부터 난 맹인들은 참 힘들다 그래요.
무엇이 힘드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몰라요. 특별히 불이 빨갛다 하면 불이 왜 빨갛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안 봤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라면 오늘 여기에서 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나이다. 나무를 이렇게 더듬으니까 만져보니까 나무는 이렇구나. 이것을 알죠. 그래서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나이다. 이렇게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 눈에 다시 안수했더라. 왜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안수를 했을까? 한 번이면 끝나버리는 것을. 이것을 인카네이션 복음 전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육신 복음 전파라라고.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상황에 맞춰서 하게 되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에 맞는 언어를, 어른에게는 어른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맞게끔 성육신적인 복음 전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수술을 이렇게 개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도 실명이라든가 해서 한 사람들 다시금 눈을 수술하고 나면은 어떻게 하죠? 붕대를 풉니다. 붕대를 풀면서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가 다시 묻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보이십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물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을 지명해서 할 적에는 이 사람이 선명하게 보이느냐, 확실하게 보이느냐, 의사 선생님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뚜렷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보고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게 하시는 데 있어도 그 사람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듯이 어린아이에게 맞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렇게 차츰 알게 하는 거 있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어느 때 확실히 만나죠?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많이 들을 적에, 들을 적에 우리의 마음이 확신이 생기고 또 기쁨이 오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받을 적마다 자꾸 배가 부르고 그것이 확신을 가지도록 성령께서 자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라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수가성 여인이 있는데 그 수가성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러 와요. 그런데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이 한많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먹을 것을 가지러 마을로 보내고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다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한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러 나오는데 이 여인이 한낮에 온다라는 거예요. 해 넘어가거나 아침이나 시원할 때 오는 것도 아니라 한낮 뙤약볕에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뙤약볕에 이 여인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니까 이 여인이, 아니 내가 보아하니 정통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신나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다. 아 그래요? 그런 말씀 나 좀 주세요. 이 마시는 물로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게 남편이 없어요. 맞는 말이다. 네 남편이 없다. 그 전까지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도 남편이 6번째지만 남편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좀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뭐 부장한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두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대 혼인법이라고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다말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 하려고 하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우리 저기 형수하고는 안 살래. 예? 그리고 이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를 죽이고 이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는 어리니까 그냥 그 동안에 처갓집에 가 있어라 하고 쫓아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하든지 이 집에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이 얼굴을 편장해 가지고 이렇게 첫날 밤을 보내 가지고 이 자식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참 지혜로운 여자다라고 나중에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계대에 의해서 이 여인은 5명이 남편이 있었으나 내 남편이 아니다.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집을 위해서 율법주의로 어쩔 수 없이 고통받으며 그 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힘든 요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여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듯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 내가 바라던 메시아네. 그리고 그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고 자유함을 좀 가져라 라고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의 설교 25분 30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견디지 못해서 저쪽 구멍가게며 어디 시장이며 누구를 만나는 거며 예배 시간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강단에 흘러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상상을 가지고 그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뭔가 신앙생활에 잘못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입니다. 맹인이라 그래서 전부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맹인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마가 기자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노중에서도 나중에 보지만 쌈박질을 하고 예수님을 몰라요. 아주 희미하게 주님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완전하게 알지를 못하고 분명히 알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부활을 알고도 낭망하죠.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그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키사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나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나 사랑하냐? 주님 잘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 나약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는 하지만 너무나 희미하게 알고, 아니면 맹인처럼, 이 맹인이 뭐예요?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자기가 고쳐달라고도 안 했는 거예요. 이거는 고쳐달라고도 안 했어요. 고쳐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 맹인을 이렇게 사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해서 이 맹인을 고쳐주는데, 밝히 고쳐주는 과정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두 번째 안수를 해서 밝히 보게 만드는 과정. 우리가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시금 주님을 우리에게 또 만져주실 적에 우리는 주님을 더 잘 알게 되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너가 가지고 살던 지금까지의 그 마을은 어둠의 또 어둠의 마을이에요. 마을이지 또 이 흑암의 마을이다라는 것은 주님이 없는 이런 삶, 이것은 어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주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이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밝히 있으면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요. 태양이 있어야 모든 동식물이 살아가듯이 주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될 인생들이 어둠의 인생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 공동체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도 거기에 떠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이런 것을 볼 적마다 우리가 죄악의 도시, 이런 것은 또 잘못되고 있는 그런 모든 어떤 무리들, 이런 공동체라든가 또 이 삐뚤어져 있는 이런 이 사람들과의 그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인생들이 모이는 이것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물론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말씀하시고 이 세상도 성소로서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미약하고 있는 것을 볼 적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 독사와 사자와 뱀이 다 손을 놓고 어린아이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죄악을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응? 너가 집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는데 마을로는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집이 있고 마을이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 그 잘못된 데서는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읍시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밝히 보게 하셨다라는 걸 볼 적마다 우리의 삶에 실패가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또 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나의 삶이 실수가 있고 또 넘어짐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럴 적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안수하시면은 우리가 밝히 보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더라. 의지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차고 나갈 수 있더라. 이것을 다시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다시금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적에 이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그러나 다시 안수할 적에 밝히 보이나이다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 앞에 의지할 적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이렇게 힘을 얻고 또 주님을 선명하게 보면서 기쁨을 가질 수 있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새 힘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